어느 시인의 글에 보면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결혼하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린 주로 상처를 받는 줄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그냥 한 행동이었지만, 마치 연못에 그냥 장난으로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겨울에는 그 돌멩이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한 건데 상대방 그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상처가 가장 큰 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주 씨가 쓴 1cm라고 하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단체 사진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독사진이다. 누구나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은 자신의 얼굴이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 사진을 보지만 우리의 눈은 어때요? 거기에 내 얼굴만 쳐다보고, 내가 잘못 나오면 이 사진 잘못 나온 거야. 내가 잘 나오면 이 사진 잘 나온 거야. 다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누구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프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약을 먹는 것처럼, 그럼 우리 마음의 상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형들이 지금 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양을 치러 갔는데, 어린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너 형님들한테 가서 잘 있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음식도 좀 전해주고 오라고. 요셉은 어리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는데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무려 800km. 여러분, 지금도 800km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인데 걸어서 혼자서 몇 주 걸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겨우 세겜에 도착했는데, 세겜에 갔더니만 형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없더라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요셉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혹시 여기에 그 사람들 양치는 사람 못 봤어요? 물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무려 30km가 넘는 또 그 먼 거리인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실하게 형들을 보기 위해서 음식을 들고서 거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도단에 도착해서 저 멀리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형님 그러면서 뛰어가려고 하는 그때 형들은 저 멀리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가 오는 거야. 요셉의 형들은 저 동생 저놈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자,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동생의 꿈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는데 한 번은 형님들의 단이,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게 되는. 아이, 꿈을 꾸면 꿨지 그걸 또 형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이때 형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그죠? 저 자식 저거 그냥 때릴 수도 없고. 왜? 아버지가 요셉을 또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때 받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때 맏형 루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살려주어야지 않겠어?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집어넣고 가자. 그때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달려왔어요. 형님! 하고 달려왔는데 형들은 뭐예요? 이 자식 이리 와! 하고 형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요셉의 팔과 다리 다 잡고서는 어디로? 저 깊은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죠? 형님, 내 다시는 꿈 얘기 안 할게요. 형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울부짖고 그 구덩이를 올라가려고 그냥 매달려가지고 하다가 손이 다 그냥 손톱이고 뭐고 다 나가버리고 기어오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형들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이런 동생을 끝까지 외면해버리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요셉이 형들로부터 당한 이 거절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가장 큰 거절감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까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가까이 지냈던 교우들로부터 우리에게도 이런 상처. 요셉 보세요. 그런 형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남도 아닌데 형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너무너무 상처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지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꿈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구덩이에 지금 죽게 되는데 하나님 나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에 빈 곳이었고 24절 뭐라고요?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먹으면서 히히낙낙거리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하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향료와 몰약과 그리고 향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이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형 유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봐 형, 얘도 전부 한번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요셉을 저 구덩이에 넣어가 죽이는 것보다 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유익이 뭐가 있어요? 차라리 저놈 팔면 돈이라도 챙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그래서 은 20세겔을 챙기는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는데 겨우 한 사람 몸값도 안 되는 20세겔을 받고 동생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이게 뭐예요? 인신매매. 여러분 물론 형들도 요셉에게 받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동생에게 기회가 오니까 보복하게 된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로 말미암아 이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만 가고 있게 되는 성도를 보면 우리 인간의 세상은 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 받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고 그러면서 악순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거절을 가면서 오는 상처 얼마나 많이 받아 오셨습니까? 아니 지난 주간만 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가까운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절감의 상처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오셨던 김혜영 선교사님 보셨잖아요. 아니 큰딸로 태어난 게 무슨 자기 죄입니까?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 태어난 딸 나이 이쁜 아이를 3개월 된 애를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척추장애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자살해버리고 이게 무슨 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온 가족은 전부 다 네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모든 가족들이 다 이 딸을 완전히 거절하고 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저도 지난달 돌아보면 참 거절감의 연속이었다 말할 수 있는 때로 죽음도 맛보고 질병도 맛보고 많은 실패도 보게 되고 많은 거절감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하나님 무지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길을 막으시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뭐예요? 그 거절을 통해서 제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거절 덕분에 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거절 덕분에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오늘까지 인도하고 제게 거절이 없었다면 인간이 됐겠냐고요. 성공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저는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디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거절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거절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 거절을 뒤집어 보시게 되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절에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 삶 가운데 심리학적으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는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상담학에서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그것이 바로 거절감이라고 하는 sense of rejection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였거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그 거절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동생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 거절감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사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을 만드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감으로 말미암은 상처, 언제까지 상처 타령만 하고, 언제까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상처를 점점 키워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절감을 주님께 가져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거절의 은혜. 여러분, 거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로부터 이렇게 인신매매 당하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거절당한 후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요셉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제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이 인자가 되는 총리 대신이 되고요, 그 당시에 대흉년이 오게 되는데 요셉은 총리 대신 되어서 경제정책을 세금을 통하여 풍년 때에 수확을 다 저축함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대비하여서 애국과 고대 근동지방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동생 앞에 와서 그 꿈대로 다 엎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 동생이 바로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벌벌 사시나무 떨들이 떨고 있는 그때 요셉이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의 말씀 다 함께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요셉처럼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없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상처가 없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가 없는 이유가, 상처가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던 종살이하고 이런 모든 것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형님 배후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미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고 있는. 거절을 그냥 눈으로 보면 상처받게 되지 않지만, 거절을 여러분이 믿음의 십자가 눈으로 바라보면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요셉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드디어 상처가 별이 되어 from scar to star, 별이 되어서 형님들을 다,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 많은 받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떡과 놀라운 기적을 다 행했지만 마지막에 저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No. 결국 예수님은 거절감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절만 보면 안 되고 거절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때문에의 삶이 아니라 덕분에의 삶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부정의 언어거든요. 덕분에라는 말은 긍정의 언어거든요. 자, 보세요. 요새 만약에 나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게 사실이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요새 뭐예요? 형님 덕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형님 덕분에 내가 애굽에 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애굽 총리가 된 것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인생에 형들의 거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서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잘 먹고 채색 옷 입고 잘 놀고 끝. 그러나 형들의 거절을 통해서 거절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자기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나는 과거의 거절의 상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가 아니라 상처 덕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삶이 내게 전개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딛고서 나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쁜 것이 다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쁜 것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절이 다 나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회사를 그만두라, 큰일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또 준비하실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가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연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 덕분에라는 말을 좀 많이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여보 당신 덕분입니다. 그럼 좋잖아, 그죠? 나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덕분입니다. 나는 이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이 덕분에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좋은 나라 살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나는 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고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상처 덕분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 첫 번째로 내 스스로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호성 시인의 글에 저는 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내 상처가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좀 문제가 있어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식을 더 잘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거절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마치 어머니처럼 그 상처를 잘 보듬어주고 잘 돌봐주고, 아니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여러분이 상처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아니 가까운 아내도 남편도 모르는데 내 상처를 무시하고 내 상처를 끌어안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이제는 내 상처는 누구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오래된 황폐한 그 텃밭에 여러분이 치유의 물을 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 제발 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들 좀 거기에 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신 볼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보세요. 뭐라고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의 상처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성도를 보면 몸이 아픈 사람, 어디 상처가 나면 가만히 있던데 얼른 병원에 달려가든지 약을 먹든지, 이제 여러분의 그 실력으로 우리가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 타령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 보면 상처 타령만 하고 앉아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회사 부장 때문에 나는 회사 생활 못하겠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타령만 하고 계실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거절의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효진 성도는 태어난 지 18개월 되던 때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 위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얼굴과 손에 3도 화상, 제일 심한 거예요. 의사들은 사망 진단을 내릴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살아났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친구들에게 파충류, 괴물, 귀신이라고 놀림을 받았고 매일매일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왕따 당하던 이 학생이 수면제 100알을 모아서 통째로 입안에 털어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자살은 실패했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면서 눈을 떴는데 이 청년의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효진아,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효진 양은 그때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지 마음 먹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30번 이상 냈지만 퇴짜를 당하고 대학원을 지나가고 겨우 취직을 하긴 했는데 그만 그녀 살아가던 이유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했는데 그녀는 엄마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28살까지 산 내 인생 이제 끝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교회 나가라고 하는 그 유언에 따라서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참석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미스 코리아는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홍보대사 미스 헤븐이 되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그는 드디어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예인 건축연구소의 대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서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사랑자매 여러분, 누구나 다 과거에 받은 상처 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 상처 타령만 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네 때문이라고 회사 때문이라고 타령만 하며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할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절대로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제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절 때문에 내가 안 된다가 아니라 과거의 그 거절 덕분에 상처 덕분에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두 가지 적용합니다. 내 상처를 내가 잘 돌봐야 돼요. 두 번째로 내 상처 이제는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나라 만들어가는 거절의 은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거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킨 거 아니에요.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과거에 받은 상처를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 덕분에 잘 되는 예수 안에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상처받은 우리 이웃들 너무너무 많이 있사온데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수님 닮아서 형제자매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천국의 대사가 되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